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선교적입니까? 아니면 선교가 성경적입니까? 저희가 성경과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선교를 자꾸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냐?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냐? 성경적으로 인도하고 있냐? 제대로 하고 있냐? 성경적인 선교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교적인 성경입니다. 어저께도 계속 이야기 나오듯이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성경을 누가 왜 썼을까요? 누가 왜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만 알고 있고 구전으로 오던 성경을 모세 때에 비로소 모세의경이 기록되었는데 왜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제는 추산하기를 약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후대에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씌워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또 갓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교지를 개척하고 떠났을 때 이 남아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쓴 편지들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성경이 씌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성경이라는 것 목적 자체도 선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을 아주 편협하게 그냥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것, 또 선교사가 하는 일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볼 텐데 어저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과 제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이 소식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1번, 2번, 3번의 전문가가 되더라도 4번을 빼놓고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은 온전하게 성경을 깨닫고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편지를 썼는데 오늘 비가 왔어요. 날씨가 춥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사실은 제가 요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보내주세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맨 끝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돈 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날씨가 춥댄다. 이러면은 안 되죠. 날씨가 추운데 전화를 달랜다. 이걸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은 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날씨도 춥고 막 이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빼놓고 성경을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어떻게 썼는지에 관심이 없고 내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지만 사실은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성경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게 수능 문제에 출제된 거예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시인이 직접 쓴 시가 수능 문제에 출제됐는데 이 문제를 그 시인한테 풀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저자인데 이 문제의 출제자는 저자의 의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니까 저자까지 틀려버려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 단어들을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민족, 열방, 모든 나라, 만민, 모든 언어, 모든 방언 이 얘기가 나오면 이 단어들은 결국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하나님의 세계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세계관의 마지막에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모든 민족이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더 퍼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를,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모든 열방 이런 단어에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옆에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이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맞네요. 하나님이 보내는 선교를 하셨고 예수님은 오는 선교를 하셨고 성령님은 돕는 선교를 하셨네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원래 계획은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한 후입니까?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향한 계획이 여기 담겨 있는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는 계획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주신 명령이나 그 후에 세운 계획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셨고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명령하실 때는 그냥 다짜고짜 이거 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너는 누구인지 이걸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뭘 줬고 네가 뭘 가졌는지 그러고 나서 이걸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외우고 계십니까?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이나 뒤에 보면 십계명 있잖아요. 그럼 1계명 위에 조그만 글씨로 그 앞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를 애굽 땅 너희들이 종되어 있을 때 내가 끄집어낸 내가 그 사람이야. 나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 여호와야.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뭘 했고 네가 뭘 받았는지를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지구상에는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나라가 있고 왼쪽으로 운전하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다 왼쪽으로 운전합니다. 저 라오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운전을 하다가 태국을 가면 왼쪽으로 바꿔야 돼요. 왼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법이 다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주면 그것은 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사실 저를 살리는 일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노예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거룩한 백성이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복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같은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보여줄 땅으로. 보이는 땅은 가까운 데예요. 보여줄 땅은 먼 곳입니다.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멀기 때문에. 내가 안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라기보다 보여줄 땅이라는 얘기는 네가 아직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보지 못한 먼 곳, 그러나 약속의 땅, 내가 준비해 놓은 곳, 거기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얘기할 때 다짜고짜 너는 이걸 해. 그러면 내가 널 도와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 여호와야. 내가 널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종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에 약속이 들어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데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도 보면 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네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인데 다른 형상이 나올 수 없잖아요. 저는 좀 독특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 당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파피루스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종이는 파피루스니까. 그 당시 파피루스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이걸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것만 기록할까요? 장황하게 쓸까요? 중요한 것만. 왜 이거 다 베껴 써야 돼요. 그리고 종이가 비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략하게.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두 번 쓸까요? 제가 뭐 신비로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면 두 번 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지대로 복사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DNA를 품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숨결이 들어갔어요.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특히 죄송해요. 범죄의 현장에 여러분이 연루됐다면 여러분의 흔적은 무조건 남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서 나온 어떤 것도 제 DNA를 안 가진 것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만진 것에는 제 DNA가 묻을 수밖에 없고 제 입에서 나온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분비물은 제 DNA를 포함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된 그것들로 조합해서 만들어졌는데 오직 인간만 몸은 그것으로 창조됐지만 인간의 본질인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창조한 게 아닙니다. 불어넣으셨어요. 즉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본질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 그러면은 그냥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아담이 누구와 같은지를 얘기하는 대목은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이제 족보를 보면 누구 위는 누구, 누구 위는 누구, 누구 위는 누구,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예수님이죠. 아담은 당시에 이 당시만 해도 흠없고 어떤 죄 없이 완벽한 존재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이걸 먹고 싶어, 먹어야 되는데 참아야지,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데 참아야지, 이런 갈등을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저희들은 육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육신과 좀 거리가 먼 육신이에요. 병들고 죽어갑니다. 사실은 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학창시절 생각이 나는데 공부를 하고 책을 폈는데 어머니가 공부해라 그러면 책을 덮어요. 싫어졌어 갑자기. 이거는 먹지 말고 놔뒀다가 동생 줘 그러면 더 먹고 싶고. 아담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해골 표시가 되어 있는 쥐약이 있다고 쳐볼게요. 쥐약병에 해골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뒤에 제가 이걸 둘 데가 없어서 저 뒤에 탁상에다 둘 텐데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느 누가 저거 먹고 싶은데 이러지 않잖아요. 죽을지라도 저걸 먹어보고 싶어. 저걸 먹으면 너구리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해골 표시고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유 없이 제가 바카스 먹으려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바카스한테 해골 그려놓고 먹지 말라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보면 당연히 저거 먹으면 죽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동물들이 아담을 보면 신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어떤 분이 회사를 이제 창업하고 나중에 물려줄 때 자녀에게 이제는 회사는 모두 다 너의 권한이다. 네가 다 가졌다. 그러나 사무실 하나만 내 건 남겨놔. 그리고 내 책상 하나만 남겨놔. 내가 명예회장이잖아. 법적인 모든 책임은 네가 다 지고 네가 권한이지만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없애면 안 돼요. 여기는 네가 앉으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이 땅에 상징할 것은 사실 우상을 만들 수는 없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해야 되고, 동산 어디서도 봐도 클 만큼 상징적이어야 되고 웅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잘못하면 섞여서 따먹으면 큰일 나죠. 저는 별상탕을 당하니까. 선악과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다녔다, 나무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열매가 떨어졌는데 뭐를 주워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크고 웅장하고 생명력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거,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 수는 없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것을 너희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벌인 범죄입니다. 먹고 싶어져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 범죄는 실수로 저지르거나 유혹받아서 육체에게 져서진 그 범죄가 아니라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죽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와라고 얘기했고, 아니야 이쪽으로 와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말을 듣고 가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이제는 사탄의 휘하가 되었죠.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로잡고 싶어 하시고,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자,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실은 아담이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아담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졌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한 거예요. 기껏 만들었는데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럼 잘못 만들었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아담은 그 형상대로 창조된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이 하신 어떤 명령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거기다 또 복을 주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은 분. 제가 어렸을 때 묘기 대행진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변웅전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고요. 지금 비슷한 프로가 스타킹 뭐 이런 프로랑 비슷해요. 일반인들이 나와서 묘기를 부리는 겁니다. 거기 저희 오촌 아저씨께서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뭘 했냐면, TV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어렸을 때. 뭘 했냐면 빨간 벽돌을 가지고 이마로 깨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들고 이렇게 깨시더라고요. 이마에다가. 빨간 벽돌 이마에다가 깨는데 깨져요. 또 깨고 또 깨고 이마가 뻘겋게 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프잖아요. 아, 아프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왜 할까? 도대체 저걸 왜 할까? 이 소림사 보면은 막 단련하잖아요. 막 철사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막 단련하고 막 손으로 못 박고 막. 여러분도 단련하면 손으로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단련하면. 그런 잠재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갖고 언제 집을 짓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뭘 갖고 있습니까? 망치를 가지고 있죠. 이걸 도구라고 부릅니다. 은혜로 주신 도구를 우리가 은사라고 불러요. 은혜의 도구.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잘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그냥 형상대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복을 추가로 더해주세요. 쉽게 하라고, 편안하게 하고, 잘하라고. 그러고 나서 5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 5가지 명령은 아담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원래 계획이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한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타락하고 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5가지를 얘기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육하라는 건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본성을 가진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자녀를 낳는 거죠. 나무가 자기 DNA를 가지지 않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산이고 생산은 자기 복제이고 사실은 그것을 열매라고 부르고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제자를 만드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지키는 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다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제자입니다. 생육하는 것은 제자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것은 네가 제자를 많이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그 제자들이 또한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 그래야 번성하죠. 혼자서 다 하면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를 낳고 제자와 함께 제자들을 낳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물고기를 잡아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부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사실은 어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어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전 낚시를 해봤어요. 한 2-3번 해봤습니다. 고기도 먹어봤고 고기를 잡는 법도 알아요. 그러나 2-3번 해봤으면 사실은 누구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 친한 형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저는 잡았는데 잡혔을 뿐이에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아 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열매를 맺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똑같이 또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 이 복제 배가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하나만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체도 그 하나로 끝나고 그 생명체가 다시 재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들은 이런 생명의 연속성, 복제 배가하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죠. 예를 들면 노새 같은 경우 말과 당나귀의 혼종인데 요새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식이 안 돼요. 그 대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번식력이 없어요. 생명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낳는데 많이 낳고 그러나 또 많이 낳아 그들이 또 많이 낳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녀,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자녀를 낳고 이 자녀로 하여금 또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땅이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빈 곳을 채우는 얘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빈 곳을 채우라. 빈 곳을 채우라. 충만이라는 것은 빈 곳을 채우는 겁니다. 가득 찬다는 얘기는 빈 곳이 없게 하는 걸 가득 찬다고 얘기해요. 충만이라는 것은 쌓아 올려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는 게 충만이 아닙니다. 빈 곳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게 충만입니다. 빈 곳 구석구석을 다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거의 비슷하네요. 예, 똑같습니다. 해석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는 땅을 네가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찾아가서 정복하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건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지 않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그냥 자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구했는데 오는 것 중에 여러분이 분별하고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냥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큰일 납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구하고 오면 그 중에서 분별하고 찾아야 되고 찾아서 앞에 갈 때까지도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지만 두드리는 것은 우리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문을 열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했고 찾았고 두드릴 때 그것이 무너지고 열렸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우리가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럼 제가 하나님보다 위네요. 누군가 말하고 움직인다면 사실 말하는 사람이 위고 움직이는 사람이 밑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가 말을 막 하고 부모가 움직여주죠. 그건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에요. 어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만나자마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이상한 관계죠. 그럼 너는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네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런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러네요. 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높이는 겁니까? 물어보고 듣는 것이 기도 시간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준비하는 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하나님이죠. 그러나 돌지 않았다면 안 무너집니다. 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앞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는 거죠. 지금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왔습니다. 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가 있을 때 이방인들이 와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복음만 되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그 당시 북유럽은 바이킹, 남한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럽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야만인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노예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북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됐죠.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옵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이론과 어떤 것도 정복해냅니다. 그러나 내가 정복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계속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아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정복 당해라. 그거 더 힘들잖아요. 정복해라.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넌 어디 가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은 군림하고 명령하고 내가 높아, 네가 낮아, 나한테 복종해,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것은 책임지는 겁니다. 말로 책임지는 것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게. 그거 말 쉽죠. 그리고 정말 책임지던가요? 책임 안 지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책임 안 집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다스리는 게 책임지는 것이고,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지, 내가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물러날게, 이건 절대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도망가는 거죠. 책임지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다스려내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또 하는 겁니다. 또 한 단계 더 나가고, 여기서 다스리게 되면 또 다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워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생명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이렇게 되죠.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고 점점 커져서 다른 어떤 종들과 우위에 서게 되고 여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씨는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이게 원래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선교얘기네요. 이 선교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라는 것은,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열심히 특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따른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해나가는데,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르고 자기의 미션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목적은 뭡니까? 이 5가지 일을 우리가 수행해내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원시복음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을 향해서 여자의 손이 네 머리를 으깨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죠. 옛날 성경에는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크러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 만든 매. 이 크러쉬드 페어거든요. 으깨버리는 거.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거.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누구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가 일어나자마자 벌써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어요. 앞으로의 이 진행을, 방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못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점이 있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영원히 지옥이 될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이 영원히 군림하는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지 그것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 이게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메시아가 첫 번째 오지 않으셔도 문제고 두 번째 오지 않으시면 계속 이 갈등 구조, 말세라는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은 이 과도기적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럼 누가 손에 있냐면 인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세요. 피제사 얘기를 합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이기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가주고 피 흘리고 죽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 이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의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 얘기네. 이거 십자가 얘기네.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나고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데 그 가운데서 이 모호한 가운데서 명확한 걸 잡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빈 곳을 채우는 것.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일단 자리 잡고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라오셨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약속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는 언약인데 이것이 명령이라는 구조 속에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축복이죠. 내가 너를 승진시키겠다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귀한 것을 맡기겠다는 축복입니다. 근데 귀한 것을 맡았으면 당연히 그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명령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속에 초점을 맞추면 이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지 가혹한 명령이 아니죠. 아들로 인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후손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후손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많이 낳아야 돼. 네가 많이 길러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면 똑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 영적인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밖에 없어. 왜? 이게 약속이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성경은 못 바꾸죠. 그럼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르면 바꿔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이 좋은 이야기라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여기다 기록해놨네. 이건 내 거야 라고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나 전도를 못하는 거야. 내 삶이 별로 아름답지 못해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지 않는데. 제가 첫 아들이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아빠라.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33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착각이죠. 제가 만약에 그래서 아빠가 되는 걸 중단했다면 저희 아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낳을 자녀들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것보다는 저 사람이 나을 거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단 낳고 보는 것이 저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낳는 자녀들도 영적인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질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봤습니까? 보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생길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이 조선 땅에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 후에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당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고 심은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구약에서는 일관된 우선순위는 오실 메시아예요. 가끔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뭐 신약이긴 하지만 성경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있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가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굴 낳고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몇 명 나와요.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직업이 뭐였죠? 창녀였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죠? 자기가 대단한 헌신을 했나요? 아니죠. 자기 살려고. 사실은 매국노 아닙니까? 여리고 자기 성을 배반했습니다. 스파이를 숨겨줬고 스파이를 탈출시켰어요. 대단한 헌신이나 대단한 믿음으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약속을 이 여자가 그냥 보게 된 겁니다. 이 큰일 났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깨부시고 나왔다는 소문이 이미 여리고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 라합이 얘기합니다. 우리 너희들이 나올 때부터 우리 간담이 녹았어.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어. 그럼 상상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막 홍해했는데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불기둥 막 구름기둥 막 있는 거죠. 소문이 여리고성에 도달했습니다. 소문 금방 오죠. 금방 왔는데 소문이 야 이집트가 망했대. 어? 야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이집트가 망했다고 파라오가? 왜? 재앙이 계속 온 거 너도 들었잖아. 그랬지. 마지막에 아들들이 다 죽었대. 큰아들이 다 죽었대. 그래서 어떻게 됐대? 바다를 가지고 나갔대. 어머나 진짜네. 저기 보이잖아. 저기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 저거래 저거. 쟤도 어디 간대? 이리로 온대.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히겠죠. 비상 걸린 진돗개 하나. 이제 모든 남자들이 밤마다 보초를 서야 돼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저 앞에 보여요. 저 멀리 보여요. 특히 밤에는 훤한데 무시무시한 거죠. 이제 밤마다 이제 비상사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던 모처럼 이제 아들이 같이 서게 됩니다. 40년 동안 서야 되니까. 3개월 되었으니까 너무 피곤해. 아들이 뭐라고요? 아빠, 우리는 저기 어디 있길래 우리 보초를 서?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다. 근데 저거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랬는데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 아니지 않아? 근데 있잖아, 저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날이 그날이래. 세상 마지막 날이래. 그러네. 근데 어느 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 그럼 간담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죠. 언제부터? 너희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부터 우리는 무서워했다라고 라합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이러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이 사람은 보지 못했을 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이 그걸 거절했고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40년에 와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 있었고 라합은 이미 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직업이 뭐라고요? 창녀가. 귀족이 알았던 것도 왕이 알았던 것도 시리나가 알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 인생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식견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소문은 제일 잘 들었겠죠. 근데 이 여자가 들은 소문을 종합해보니까 이건 글렀어요. 그러고 뭘 내려보내죠? 붉은 줄을 내려보냅니다. 붉은 줄, 레드 라인. 이게 뭘 상징하냐면 블러드 라인, 혈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창녀도 괜찮아요? 예수님 태어나는 거 오시는 메시아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죄고, 이건 인정. 네가 뭘 해도 예수님 오시는 거 관계없으면 이거는 의미 없고, 내가 모르고 했는데 알고 했는데 그러나 메시아 오는 길로 오면 이거는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 누가 있죠? 룻. 친정 엄마를 배신했죠. 친정을 배신했습니다. 여성분들 마음이 안 좋으시잖아요. 친정 엄마 아빠를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버렸어요. 시어머니 쫓아가겠다고. 여러분 딸 있으세요 혹시? 딸이 날 버렸어. 이거 폐륜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여자가 뭐랍니까?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이불을 뒤치고 들어가. 이게 뭐야 이건 또.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아스는 사랑했나요? 아니요. 왜 늙은 부자한테 붙었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착한 거고 좋은 겁니까?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 보아스를 통해서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룻이 그것을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름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족보에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 했습니까?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간당한 거. 대책 없이 속절 없이 남편이 죽는 거 그냥 보고만 써야 되고 거기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왕이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그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뭘 하냐면 성경에 뭐라 되냐면 이 여자가 다윗의 위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개도 지키지 않았고 왕한테 붙었죠. 자기 정말 멋진 남편 죽었는데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웅이나 위인이나 잘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왕의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 모든 게 이 사람 때문인데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는데 그 사람의 위로를 받아들였어요. 바세바가 그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한 거예요. 더 심각한 이야기. 여기 있던 어린이 나갔나요? 할렐루야. 다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좀 빼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며느리와 시아버지. 들어왔네.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니까 이게.
이게 지금 말세다 하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도 이게 받아들일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윤리관을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다의 후손을 약속해놨는데 유다가 그것을 막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으니까 겁이 나서 넷째 아들을 결혼 안 시키고 있었죠. 나와야 되는데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영영 못 오는 겁니다. 하나님 못 바꿔요. 야 지워라. 다시 수정해. 유다 말고 요다라고 해라. 못하죠. 유다의 후손으로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고 있었어요? 유다가 막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 결혼 안 시키고. 다말이 뭘 했습니까? 결론만 얘기해. 과정은 빼고 결론만 얘기하면 혈통을 이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을 낳아서 오실 메시아를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여성분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믿음으로 행동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관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실은 이분들을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를 잇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뭐 모세, 다윗, 아브라함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말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신약 사람인데요? 아니요.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 쓰였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실은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이 발동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신약이 있는 거죠. 왜 임박한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약 사람이 아니죠. 구약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성령을 거두는 사람은 달라. 기준이 달라. 하지만 지금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이 한 게 뭡니까? 메시아 오시는 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이 제자 삼아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 올라타셨어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구약 모든 인물보다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기준이 뭔가요? 대단한 믿음, 대단한 헌신, 대단한 지혜? 아니요.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구약에서는 적어도.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모든 운명을 결정해요. 모든 인류.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나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오직 메시아의 일만 합니다. 이걸 모르고 구약 보면 하나님이 좀 잔인해요. 싹 다 죽여라고. 동물도 남겨놓지 싹 다 죽여라. 하나님 왜 이러죠? 소돔과 고모라 막 불을 내서 막 아니 의인이 뭐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다가 사실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싹 다 죽이고. 이건 왜? 노아의 홍수. 정말 선한 하나님 맞습니까?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크신 뜻을 모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 언약의 자손이 끊어지게 되고 메시아가 못 옵니다. 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노아의 때에 범죄가 아주 가득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너무 악해서 대단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상,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은 안 하겠지 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 세 아들은 사실 의인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고 그냥 살다가 아들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면 사실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얘기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는 것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노아의 아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방주를 짓는데 100년을 지었다니까. 학교를 자퇴하고 방주 짓고 있는 거죠. 아빠 나 공부하고 야 공부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살아야 돼. 방주 지어. 친구들이 물어볼 겁니다. 야 너 왜 학교 안 나와? 방주 짓는다. 야 방주가 뭔데? 큰 배야. 야 어디다 짓는데? 산 위에.
야, 왜 산이 애들 비가 온대? 당시 아직 비가 안 왔다고 그랬거든요. 야, 비가 온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 누가 그러지? 우리 아빠가 잘 가. 왕따 당하죠. 이 아들들은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죠. 왜? 100년 동안 방주만 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죠. 세상의 타락과 죄에게서 격리돼서 보호받습니다.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물들지 않았는데도 그 중에 벌써 두 아들은 형편없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뻗어 있으니까 자고 뭐라고 놀리는. 벌써 뭔가가 좀 다릅니다. 얘네들이 벌써 진짜 온전하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겨우 이 아버지 이렇게 가려주고 이러잖아요. 벌써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임계점을 판단할 수 없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좀 더 오르겠지, 좀 더 오르겠지. 다음날 툭 떨어지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노아의 당시에 임계점에 이르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기뻐서 내가 이제 드디어 쓸어버리겠다가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메시아 오는 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 야곱의 후손들은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잖아요. 자기 집에서 나고 자란 장정들만 318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결혼했을 텐데 부인까지 하면은 거의 600명이 넘네요. 자녀들까지 하면은 1000명이 훨씬 넘는 대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롯하고는 결별하죠. 아브라함은 괜찮지만 롯은 괜찮지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있는 종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일 풀이 없어. 맨날 싸우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가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아버지 같은 삼촌 아닙니까? 고아인데 걷어서 키워줬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먼저 모르셔야지 이래야 되는데 얘는 또 덥석 어떻게 좋을까 그러다 소도가 오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렇게 복을 줄 수가 복의 근원이야. 이게 뭐냐? 네가 어딜 가든 상관없이 복을 받아. 얘는 그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좋은 데 찾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왜? 복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을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뭐 잘하고 특별히 뭐 열심히 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부인을 팔았죠. 뭐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였잖아요. 사라가 할머니였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넌 너무 예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를 갖기 위해서 날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오빠라고 그래라. 오빠 해봐. 할머니가 오빠. 갔는데 진짜 뭐 그런 아주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남편이 남편 같은가? 사라도 대단합니다. 죽게 하도 됐다고 그랬으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똑같은 짓 하죠. 아비멜렉에 가서 야 너도 오빠라고 그래라. 그랬다가 또 봉변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왕이 화를 내고 아비멜렉이 화를 내는데 선물을 더 줘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주머니에 있는 걸 다 줘. 더 부자가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서 야 너는 개인이고 난 나라인데 개인과 나라 그런 약속하자. 내가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나라가 개인한테 약속하자고 청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이 이집트로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니 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100배의 수확. 자연계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걷는다. 이거 불가능하죠. 여러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월급이 얼마입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 달에 월급이 벌써 막 입이
생각만 해도 100배요, 100배. 근데 뭘 잘했냐? 아무 근거 없어요. 근거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뭐라냐면요,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이게 전부예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를 복주기로 약속했어. 언약을 맺었고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를 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이게 전부입니다. 이삭이 대단한 제사를 지내고 소를 1000마리 바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에 써주셨다 그랬어요. 야곱은 또 다르죠. 야곱은 제사를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삭의 재물은 에서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도망가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유산이 아니라 유업입니다. 계속 부를 창출하고 생산해내는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홀몸으로 갖고 자기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삼촌은 나보다 훨씬 거짓말을 더 잘합니다. 계속 받고 심지어는 부인까지 바꿔치기 했어요. 와, 대단하죠. 어느 아버지가 딸을 바꿔치기해.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조카를 이렇게 막 등치고 딸까지 등치고, 와, 또 이런. 근데 얘는 잘 돼요. 어디 가나 복 받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대단하죠. 에서가 와서 웁니다. 아버지 나도 복 달라고. 근데 안 돼. 이미 끝났다. 이건 한 사람만 받는 거야. 이삭은 경험했잖아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긴 받았지만 그 복은 못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제사를 물려받았는데 받았죠. 그러나 이 대단한 축복은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재혼해서 아들을 6을 더 낳았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기 동생들이 다 재산 받아서 나갔는데 이 복은 자기만 받았어요. 이건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왜? 이 복의 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 경로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줄로만 갑니다. 이 복을 이삭이 알았고,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칭찬할 때 이삭이 칭찬하는 건 하나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 이건 나도 한다. 솔직히.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까? 그냥 맨날 밤마다 축복해.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만 갖는, 오직 이건 지구상에 오직 한 사람만 핸들하는 축복.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 이건 한 사람만 갖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는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이걸 야곱이 가져왔습니다. 재산 한 푼도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70명의 거대 가족을 이뤘어요. 그러나 이 거대 가족만으로는 사실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뭐가 돼야 되냐? 나라가 돼야 되죠. 그래야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가족으로 있다가 100명짜리 가족하고 전쟁 붙어서 지면 끝이에요. 뭐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재앙을 당하게도 하나의 보호에서 자기가 나가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잠깐 어려움 당하다가 소멸돼 버리면 예수님 못 오시잖아요. 그 장치가 뭐냐면 민족이고 거대한 민족 국가입니다. 근데 이 70명 단위의 이 민족이, 이 가족 집단이 100명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이 가만 안 두고 있지. 70명까지는 아 그래 그렇지. 그러나 이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면 도시국가들이 이거를 가만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죠. 쳐서 승리하면 국가로 남는 것이고 지면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고, 예전에 왜 가위바위보에서 꼬리 잡기 있잖아요. 지면 꼬리가 되고 붙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하나 남죠. 그게 이제 국가로 존속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은 7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살아남으려면 너무 큰 난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 다음시 초강국 속으로 쏙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여기서 번식하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먼저 가서 교두보를 만들고 야곱의 가족에 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만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너무 잘 낳아. 그래서 아빠가 둘러대긴 했지만 제가 가기 전에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자녀들이 막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초강국을 이렇게 밟아버리고 나왔는데, 물을 건너니까 노예로 나왔던 사람들이 나올 때는 자유인으로 나왔죠. 왜? 압제하던 모든 병사들이 물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침례입니다. 물속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게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서 나라가 되고 이 나라 가운데서 결국 메시아가 온 것이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이걸 했어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편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은 메시아 와야 된다. 메시아 온다. 내가 기필코 오게 하겠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두 메시아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다윗의 아들인 예수.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다윗의 아들이 죽었죠. 아버지 분장에게. 압살롬이 죽습니다. 장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아버지의 군대가 죽인 아들. 그게 바로 예수다. 두 개 합치면 예수님인 거예요. 상징입니다. 곳곳에 계속 메시아 얘기를 계속 심어왔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지나보니까 이게 그 얘기였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당대에 그걸 발견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션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지나고 났더니 이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미션이 뭡니까? 미션이 뭡니까? 내 인생의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걸 요구하지 않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밝히 보여주십니다. 아멘. 선지자들이 선교를 했는데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요거 가면 이제 요게 M244 마태복음 14절 얘기랑 연결되는구나. 모든 민족 여러 나라 보면 이게 선교에 관한 얘기구나. 미션에 관한 얘기구나. 이런 이제 눈치채실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선지자의 글들에도 계속 여러 나라와 여러 강국 위해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요나 같은 경우도 대단한 선교사였죠. 요나 얘기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를 쓰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자괴감을 느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싫어할 거라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어요. 제가 살던 데는 수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수도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단체 선교사들이 다른 선교사들이 있는데 꼴을 못 보는 단체예요. 우리는 선교사가 없는 데로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에 가려면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20시간을 타야 됩니다. 한국 버스를 타요. 옛날 한국에서 쓰다가 폐차시키려고 이게 다 라오스로 가거든요. 그럼 이 자동문 써있고 학원 광고가 다 있고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안 지워요. 한국말 써있으면 더 좋다고. 한국제라고. 중국제 아니라고. 한국제라고. 일부러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등문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잘못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붙이기도 하는데 그걸 타고 한 20시간 가는데 평균 20시간이 좀 더길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 1시간 걸립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이 있어서 수도에 내려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버스를 탈까 비행기를 탈까. 근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현지인들과 같이 살기로 내가 결심했는데 어떻게 내가 비행기를 타? 버스를 타야 되겠다. 버스 탔는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앞자리 앉았는데 앞자리가 이만큼이 한 두 평 정도가 비어있는 거예요. 한 평 정도 빈 공간이 있는 버스인 거죠. 그래서 다리를 쭉 뻗고 탈 수 있구나. 와 감사합니다. 그럼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공간을 놔둘 필요가 없는데 라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뺏겨요. 그래서 자리를 맡아야 돼요. 앉아 있었습니다.
느낌새가 이상한 거죠. 보조 요만한 플라스틱 의자들을 통로에 쫙 깔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서 20시간 보는 거예요. 통로에 다 앉아가고. 어떨 때는 막 쌀까만 일을 막 그득 시키고 하면 재밌습니다. 닭도 태우고 돼지도 태우고. 어쨌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 앞에 돗자리를 까는 거예요. 제 앞에 공간에. 근데 돗자리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끝에가 말려 있는데 제 발이 있으면 발 위에 돗자리가 이렇게 덮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위에 앉는 거예요. 내 발 위에. 이렇게 하면 좀 엉덩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 발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내 발 위에서 가야 돼. 20시간. 그때부터 미워하는 거죠. 아니 왜 시스템이 이러고 저 사람 예의가 없이 어떻게 내 발 위에 앉아서 갈 수 있냐.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선교사인데 회개해야지.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그러다가 비행기 탈 걸 내가 버스를 탔을까. 미워하다가 용서하다가 후회하다가 미워하다가 회개하다가 후회하다가 20시간을 계속 맴도는 겁니다. 계속. 그냥 한 예예요. 현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날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날 핍박하는지 너무 어렵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욕하고 놀리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속이고. 선교사들이 참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유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돌파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이 다시 돌파가 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착각이냐면 요나 같은 경우를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끝까지 몰랐습니다. 끝까지. 요나만큼 효율적인 선교사도 없죠. 니느웨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사흘 길거리를 반나절만 그냥 이 땅이 망한다고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회개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망한다고만 얘기했어요. 저주의 말만 했습니다. 그럼 선교사를 보면은 이 사람 도대체 뭐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든 니느웨를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지못해서 비자발적이고 아주 성의 없이 그냥 했어요. 사흘길 가야 되는 거 반나절만 이 땅 망한다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오스를 남과 북, 동과 서로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다니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나의 때에 니네 왕이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근데 이 우리 요나 선교사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불 내리는 거 보려고 평생 그런 구경이 어디 있어요. 사람 죽는 거 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박농쿨을 보여주면서 박농쿨 있다가 없어질 때 막 요나가 또 하나님 때문에 화내죠.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박농쿨을 왜 없애냐고 벌레가 갈먹고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야 박농쿨 하나 그렇게 하거든요. 니느웨에 정말 분별 못하는 백성들과 짐승들이 몇인데 내가 이들을 돌보고 싶어서 널 보냈다. 그러고 그냥 끝입니다. 요나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선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교사가 잘하고 못하고가 기여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요나같이 하면 안 되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나만 원해서 하나님을 쫄라대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든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몫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선교사를 하는 거고 선교를 하고 여러 미션을 감당하는 거지. 이렇게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고 요나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원하시던 걸 하셨나요? 했죠. 요나는 상을 받았나요? 전혀 못 받았죠. 죽었다가 깨어나는데도 못 받았어요. 죽었다가 깨어나는데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었다가 깨어나는데도 물론 진짜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요나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무덤에 있는 걸 요나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근데 어쨌든 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목적은 당연히 이뤘지만 이 사람은 아무 상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이거 비극입니다. 우리가 미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내가 그 미션을 내 것으로 참 가져가서 이것을 내가 받아서 갈망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차곡차곡 하고 있으면 그 상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아니면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 거예요. 요나가 그 예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처럼 하시면 안 돼요. 아멘.